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없고 오직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짐을 풀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네, 먼저 담임 목사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독일 마인츠에 잘 도착하셔서 숙소와 짐을 풀고 어제는 그 마인츠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부흥 집회가 4일간 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일 기간 동안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또 그곳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이 그 모든 사역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의 오빠이신 김정치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게 별세하신 그런 게 있어서 사모님은 부득이하게 집회에 참석 못하시고 오늘 독일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출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가셔서 미국 아틀란타로 가시고 화요일 날 장례를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목요일 날 다시 독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들이 아마 예상하지 못하게 목사님도 많이 좀 당황하시고 원래 사모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일정들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정들 잘 소화되고 또 될 수 있도록 또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남유다의 두 왕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두 제2대 왕 나답 때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답 왕은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지만은 그의 행적들이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25절 또 26절 이 두 절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무엇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던 왕들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였거나 그런 왕들은 아주 짧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답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왕위에 있었던 것은 그의 신하인 바하사가 반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살해당하게 되었고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였고 그가 죄의 길로 행하였고 그의 아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답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게 되었고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는 누구에게나 늘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회개를 하여도 무의미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또 날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저희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하도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맨날 떠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씀 시간에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늘 선물을 주시려고 선물을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받으라고 계속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 좋은 선물을 눈앞에 주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바로 덥석 받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아마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칠 때에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지, 분명 떠오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종이에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발견할 때에 그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나답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죄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어쩌면 그 자신이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죄의 길에 서 있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안다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주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가 죄의 길에 머무르며 더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보았던 남유다의 그 두 왕들도 그의 삶 속에서 분명 죄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 것은 그가 그 죄의 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의 길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이 죄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잘 분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바하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나답을 비롯한 여로보암의 온 집안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아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것의 반역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려두면은 다시 그것이 또 자신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는 그 온 집안을, 살아있는 사람 모두를 그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아히야의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아사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후환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몰살시킨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아사의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 사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아사처럼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에게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을 돌아볼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적에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기도 첫 구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도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예배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마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한 모든 일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고 그대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하여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을 입어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독일에서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4일간 진행되어지는 부흥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사모님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귀한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